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이 다시 거룩함과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75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강조하신 것은 아론 자신이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즉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전한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구별하는 게 제사장의 주요 임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부터는요 어떤 게 정한 것이냐 또 어떤 게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면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게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인지 가르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게 깨끗한 짐승이고 어떤 게 더러운 짐승이냐 이거예요. 물고기와 새, 곤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고 더럽고 추한 것을 먹지 말라고 가져오신 것이죠. 즉 정한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로 구별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짐승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처럼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타는 새김질은 해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의 경우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물고기의 경우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물은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생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하셨어요. 본문에는 어떤 생물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징어, 새우, 뱀장어, 조개, 상어 등 지느러미와 비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의 경우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대신 종류도 열거되어 있죠. 독수리, 솔개, 수리,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열거한 새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생물 중에는 곤충도 있잖아요. 곤충의 경우는 날개가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생물로 간주했어요. 그러나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다면 먹을 수 있다 했어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과 종류에 대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먹어도 되는 것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킨다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돼지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준은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음식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어디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키웠어요.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으로 키워서 젖을 짜서 먹거나 고기로 먹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그들이 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을 다 무분별하게 먹어도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럴 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해도 되나? 옳고 그름이 명확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분위기 맞춰서 대충 해주고 어울리면 그렇게 살면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가 정결하고 부정한지 잘 분별하라고 하세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식 규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부정보다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이런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까지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식 규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당시 유대교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규정을 엄격히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 안에 있는 짐승들을 봤더니 다 어떤 거예요? 레위기 규정에서 먹지 말라 한 그 짐승들, 새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이때까지 그걸 결코 먹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기준을 정하신 분도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지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부정한 거지만 이것도 받아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음식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만 정결하려 하지 말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귀찮을 수 있어요. 제약이 따라요.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도다움이에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중요하게 보세요. 아주 중요해 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소에 정결한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정결의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정하다, 부정하다,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정결하다, 부정하다고 그 규정을 주셨지만 모든 것이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불의를 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다움, 그 성도다움을 지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도다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성도다움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성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더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업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수능 앞둔 자녀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와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삶의 길을 가려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거룩한 인생,
정결한 인생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주님께서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귀한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될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을 보이셔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주변의 학생들을 이번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가 발전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이사님 권사님 지사님 교육자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결한 주님의 직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예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